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의 길로스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3의 길로스의 복음. 제3의 길이라는 말을 어, 우리가 복음 스터디하면서 참 여러 번 들었어요. 복음은 무엇과 뭐와 다르다? 종교와 비종교와 다르다. 다른 표현으로 음, 쓰자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와는 다르다. 뭐 이런 개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거는 종교도 비종교도 아니니까 너무 공의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랑만 얘기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쩐 날은 공의 얘기했다가 어쩐 날은 사랑 얘기했다가 줄타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제3의 길이다. 그래갖고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처음에 그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근데 종교의 개념과 복음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주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 대가로 신에게 무엇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특징은 선은혜 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시험을 보면 다 그렇게 써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그렇게 쓰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드려야 은혜를 받다니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 뭐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은혜를 받아서 예배드린다. 그렇지, 고마워요.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린다. 그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러면 우리는 그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런 느낌을 워딩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뭐 구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꾸 반복해서 뭐라 그럴까 각성해야 된다고 할까 각인시킨다고 해야 될까 뭐 그래서 그런 느낌에 한 번 더 공부하는 마음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효재 목사님 스타트 한번 끊어주실래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구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일 것이다. 한쪽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목회의 목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에 남아 성실하게 일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났으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는 비종교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대표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며 무엇이 옳고 좋은지는 내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첫째 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아들이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서 분노하면서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순종을 아버지에게서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 보상을 받을 근거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을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방법은 정반대였지만 목적은 같았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원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 죄의 깊은 모습이다. 네. 한효재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기대를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네네, 우리 다 기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헌신했으니까
뭔가 다른 상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아마 순교자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다 신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유일신론이잖아요. 유일신론의 반대말은 뭐게요? 이렇게 이 전문 용어인데 막상 물어보면 딱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 단어들이 이렇게. 그지? 유일신론의 반대말은 다신론이에요. 사실요? 네. 다신론. 근데 이신론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신론이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저 신의 신계에 따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인간 세계에 직접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원론이 아닌 개념이죠. 그래서 악한 신, 선한 신, 이건 이원론이고 이신론은 그렇게 이신론 개념은 신이 두 명이라는 게 아니라 분리되었다. 창조 세계랑 그분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 근데 또 다른 거는 모든 만물인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도 사상이기도 하죠. 범신론. 범진론. 아, 근데 범신론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의 체계는 거기엔 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범신론은 아니야. 그럼 만신론이라고 불러요, 거기 또. 신이 만 개가 있다 그래갖고 만신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리고 또, 그죠. 만유신론하고 만유재신론. 이것도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제하는 자연 세계, 우리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이게 만유재신론. 하나님이 인간 세계 깊이, 자연 세계 깊이 관여하신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유재신론을 어디서는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만유재신론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만유재신론을 범신론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만신론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렇게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고등종교, 하등종교. 하등종교는 무당처럼 후닥거리를 통해서 신의 능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를 다 하등종교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 고등종교는 신의 뜻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을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고등종교 행위예요? 하등종교 행위예요? 하등종교 행위잖아요. 그리고 11조 열심히 내고 주일 상수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고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하등종교가 아니라 고등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직업 무당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토테니즘이 너무 강해요. 그 무당을 그 샤머니즘 샤머니즘의 뜻이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샤먼이 존재하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샤먼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신의 축복도 얻고 신에게 기도도 하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샤먼이 되어버린 교회가 꽤 많죠. 목사가 안수해줘야 되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우리 동네 한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기 전에 수술 안 받아. 수술 날짜 잡혀있고 기다리는데 목사님 아직 안 오셔서 안 들어가. 아니, 이거 샤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샤먼보다 좀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마리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 치마 증후군 정확하게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치맛바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자녀들을 치마에 딱 감싸서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이걸 치맛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 치마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음, 마리아 치마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안 나왔으면 신방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다 하는 거. 그럼 만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졸업식에 쫓아가야, 입학식 쫓아가야 되고, 병원 쫓아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것들. 음, 우리는 이걸 목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것이 다 고등 종교나 복음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열 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거 다 아니더라도 우리는 노래를 불렀던 거 있었어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거 주실 거라고 믿는 거지. 근데 그거랑 대치되는 노래도 있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뭔 소용 있어. 받았는 대충. 어찌됐건. 근데 두 아들 이야기에서 탕자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들에게 큰 아들처럼 살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11조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참 우리 복을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 믿고 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30배, 최대 100배 이래갖고 그래서 11조가 이쪽에 투자 개념이 돼버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종교의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받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함으로써 무엇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닌 거죠. 옛날에 여담이긴 한데 진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개척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천국에 가면 내게 주실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매점도 없고 레스토랑도 없고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좀 쓰게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진짜 기도한 적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더 해줄, 가불해줄 게 있을 것 같냐? 뭐 이미 가불해서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씨, 내가 받을 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 자체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헌신했으니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복음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큰아들의 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죄였다는 사실을 캐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될 겁니다. 이수근 목사님 한번 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고. 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보통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죄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죄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자기 구원의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비종교적인 자기 구원이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자기 구원이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으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 비종교인은 자유와 성취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 종교인은 도덕과 순종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 한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긴다. 그러나 둘 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므로 복음의 반대는 단순히 불신앙만이 아니다. 종교 역시 복음의 반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한다. 술, 성적 방종, 탐욕, 예배 무관심, 세속적 욕망 같은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죄는 발견하기 어렵다. 새벽 기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교회를 통해 봉사한다. 성경을 읽는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모두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 선행이 마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첫째 아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청구서를 내미는 근거가 된 것이다. 근데 한국, 이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죄 두 가지 길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 중에서 저쪽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뭐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술 담배 다 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입에 욕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죄인이라고 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누가 봐도 훌륭하고 이분은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어. 우린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하는 행위가 너무 선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 민망해. 우리 교회 그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 그분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 죄인, 권사님은 죄인이세요. 이러고 말하기가 쉽겠나, 어디. 하지만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죄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머리에 아예 그냥 각이나 들어. 다섯 글자, 자기중심성. 네 글자, 끝이야? 자기중심적으로? 야, 죄인이라. 진짜 블루오션이야. 이거 해도 계속 할 수 있어. 그죠? 자, 정리하세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다섯 글자로 자기중심성, 네 글자로 우상숭배, 세 글자로 음, 과부족, 두 글자로 본성, 한 글자로, 죄. 어? 죄를 한 글자로 죄라고 장난이지. 우리 교인들도 다섯 글자랑 한 글자는 다 대답하더라. 한 글자로 나, 나. 나. 다시 복습. 다섯 글자, 자기중 자기중심성. 자기중심 네 글자,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세 글자, 과부족, 과부족. 과부족 두 글자, 본성. 본성 한 글자, 나, 나. 나. 이 과부족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셨어요. 완벽할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걸 요구했어요. 근데 99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죄예요. 99점은. 그냥 탈락입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운전면허 그 기능시험 합격했거든요. 기능시험 합격했는데 만점으로 합격을 했어. 근데 기능시험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70점이라는데 80점이 만점, 80점이 통과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땐 70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만점 받았다. 근데 생각해봐라. 69점이면 어떻게 되겠냐? 69점이면 탈락이다. 탈락. 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족이라는 게 딱 합격선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근접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설명했고 나서 그 설교 원고를 AI한테 줘서 피드백을 받아봤네?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건 100점에 100점 만점이어야 되는데 내가 비율을 잘못 들어서 70점이면 통과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을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마음에 한 30점 정도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그걸 들면 안 되고 딴 걸 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뭘 들어야 되냐?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거. 핸드폰 비밀번호가 1, 2, 3, 4인데 1, 2, 3, 5 치면 안 열린다는 거야, 아예. 75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밀번호가 10개인데 10개 중에서 9개 맞추고 하나 틀렸어. 그러면 9개 맞췄으니까 장하다. 그래, 내가 열어줄게 하고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개가 다 맞아야지만, 딱 정확하게 딱 맞아야지만 열린다는 거죠. 비율을 그렇게 들었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갖고, 야, AI 얘 진짜 너무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걔 말이 맞죠. 어찌됐건 과부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수준에 완벽하게 딱 도달해야 선이 되고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근접하게 간 거를 죄라고 해요. 죄라고.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차도록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채우라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가득 채웠어요. 이렇게 가득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돌 항아리를 툭 건드려갖고 물이 한 방울이 딱 흘렀어. 물이 딱 한 방울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어요. 그냥 꽉 차 있어. 근데 한 방울은 흘렀어. 이 한 방울이 흘러진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 이걸 과부족이라고 그래. 이걸 과부족. 이걸 과부족이라고 하고 이걸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얼마든지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건 자신 없잖아. 이걸 죄라고 그런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설교 열심히 하려는 게 왜 죄예요? 이게 죄 아니죠. 설교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데 잘해야지. 근데 잘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잘해야지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라고 그런다고.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인정의 우상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아주. 그리고 뭐도 있냐면 우리는 권력의 우상도 있어요. 권력, 통제의 우상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딱 휘잡고 싶은 거야. 어떤 목사님 교인들을 휘어잡는다고 말 안 듣는 교인들 데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리 5시간을 기도회를 시켰더니 그다음부터 말 듣더라 이런 얘기 하던데 그다 무슨 죄라고 그거 기도 열심히 했어도 우상숭배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이 복음 강의하고 있는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지금 복음 강의하고 있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그 죄예요. 죄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나. 나, 나. 나도 역시 이 강의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찾으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거.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로 죄를 뭐라 그런다? 본성. 못 벗어나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개념은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중심.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섬겨. 그럼 나잖아, 나. 내 중심성이 커지잖아. 이걸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킬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는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회개한다. 이거 죄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한다? 이것도 죄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 가고 싶은 거를 자기 욕심,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걸 자기 연민, 둘 다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게 죄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형적으로 율법은, 종교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종교적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을 뿐이야 그냥. 그럼 복음은 뭘 얘기할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변하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그렇게 없죠. 순수한 사람들이 안 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해 주셔서 빚어내 주시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끝판왕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죄를 깊이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높아져요. 십자가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사실 자체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 목사가 된 거, 그리고 저 설교하는 건 다 죄라고. 숨 쉬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숨 쉬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제 질문에 모두 다 죄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죄를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네. 내가 하는 게 다 죄요. 부패한 몸에서 나온 공기가 깨끗하겠어? 깨끗한 공기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심지어 우상숭배자로 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내 삶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이거는 종교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고. 자, 두 번째, 한국교회의 열심. 저, 백인범 목사님. 한국교회의 역사적으로 헌신과 열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전도, 헌금, 봉사와 같은 신앙의 실천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영적 자산이었다.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도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고 헌금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으며 목회적 헌신 또한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신앙 언어에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들리는 표현이 나타난다. 기도했으니 응답받을 것이다.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심었으니 거둘 것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맥락을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매우 쉽게 계약으로 바꾼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신앙은 은혜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로 바뀐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다. 목회의 규모, 교인 수, 설교에 대한 평가, 외부 집회 초청, 교단에서의 인정 같은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목회가 잘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이건 역시 첫째 아들의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이다. 네, 그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닌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붙은 게?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 주시리라.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묘하게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유가 뭐죠? 동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쓴다고요. 이걸 놀부심보라고 응. 그러는데 놀부심보.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줘갖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서 자기도 부자 되려고 뭐부터 해요? 제비다리 부러뜨리잖아. 이게 우리 딱 그 심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래놓고 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집중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는데?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 본성상 이게 안 돼. 그래갖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회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아파봐.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리고 정말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던 내 동기가 더 잘 돼. 더 큰 교회 해. 얼마나 배 아픈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나님 왜 저보다 저 친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들의 맥락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뭐죠?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그런 거죠. 목사가 되기 전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목사가 된 다음에 더 커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열등감이 커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저는 열등감이 커졌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면 열등감 같은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혹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더 잘 되신 분들 보면 열등감이 쩔어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동네 큰 음, 교회들 목사님들 뭐 설교 잘하시는 분, 책 쓰면 뭐 책이 베스트셀러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보면 막 열등감 쩔어. GCM 세미나에 나는 강사를 한 번도 못 하는데 강사를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막 그 열등감 쩔지 아주 그냥. 자, 이게 다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라서 그래서 제가 죄의 죄를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나 이걸 못 벗어나겠는 거야. 나를 넘어서지 않아.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 엄청난 거지. 자, 3번. 복음은 두 길 사이의 중간이 아니다. 한유재 목사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복음은 종교와 비종교 사이의 적당한 균형점이 아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자유롭게 살지도 말자.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두 극단을 적절하게 섞은 중간 노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원리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반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세 문장의 차이는 순종의 양에 있지 않다. 순종의 근거와 동기에 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한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순종을 포기한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은혜는 순종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의 동기를 바꾼다. 두려움에서 감사로, 거래에서 사랑으로, 자기에 의해서 기쁨으로 바꾼다. 이 점에서 복음은 율법주의에도 도전하고 상대주의에도 도전한다. 율법주의에게 복음은 말한다. 내 순종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상대주의에게도 복음은 말한다. 내 자유 역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네. 구원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역학에 대해서요. 질문해 보십시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므로 순종합니까? 은혜를 받았음으로 은혜를 순종합니다. 받았으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근데 목회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은혜 받습니다라고 설교합니까? 은혜 받으셨으니까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설교합니까? 순종해야 순종, 은혜 받는다고 설교를 해요, 또.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순종과 은혜의 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웃긴 게 잘 보세요. 은혜, 순종, 은혜, 순종을 반복해 봅시다.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은혜, 순종 그렇게 가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발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이렇게. 그래서 순종하니까 은혜 받는다는 느낌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그렇게 가요.
그래갖고 이래서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게 모두가 다 죄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도 상을 받거나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다는 그 동기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상대주의가 됐건 율법주의가 됐건 자기 구원 종교를 자기 구원.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자기 구원교에 다 우리는 다 푹 빠져 있다고 목사님 쓰신 책인데 자기도 자기 구원교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단으로 판명나야 된다고 자기 구원교에서 이단으로 판명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주의자 중에서 있는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자죠. 근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 되니까 이제 하도 들어가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우린 다 율법주의자야. 근데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팀켈러가 뭘 제시했냐면 그게 웃겨. 당신은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자라는 얘기. 자, 4번. 아버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셋이사니까 이번 내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은 사실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달려가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며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연다. 그는 아들의 자격을 확인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두 아들에게 나뉘어 있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을 다시 가족의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남아있는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복음 전체의 이야기에서는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 비용을 친히 지불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입은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획득한 자격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이다. 그러나 칭의는 성화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크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었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아무리 한유재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줄 수 있을지언정 내 아들은 못 줘요. 심장 이식 같은 거 못 해준다고. 내 심장은 줘도. 근데 아들의 심장을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으니까 그 내어준다는 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 큰 사랑이라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더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사랑을 덜 주고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가 죄인이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이미 받았어요. 즉 우리가 가장 형편없을 때, 가장 형편없는 인간일 때 가장 큰 사랑을 받아놨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걸 두 개가 더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지금. 백인모 목사님 두 개 맞춰봐요. 그 생각 안 나죠.
류성룡 목사님 계셨으면 혹시 대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류성룡 목사님도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아니,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것은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번째는 은혜예요. 첫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 은혜예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까도 은혜, 은혜를 까도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혜는 갚아야 되는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갚아버리면 그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깊은 호혜예요. 근데 그 깊은 호혜를 뭘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고 계세요. 성화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이미 충분히 충만하게 부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되게 우리 입에 우리 붙은 말이기도 한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은혜가 더하거나 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행위로. 은혜는 이 은혜가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은혜를 더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가라고 불러요. 은혜가 우리가 행한 행위로 줄어든다면 그건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징계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은혜는, 자,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은혜는 세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 계속 같은 소리 또 해도 되잖아, 지금. 그죠? 한효재 목사님이 처음 참여했다고 그 자식 없어. 배운 사람도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은혜는 세 가지가 없다. 첫째,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자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무대가, 약간, 무대가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그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로지 은혜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성격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성립되려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세 번째 게, 이게 내가 얘기할 때마다 매번 논란이 되더라고. 세 번째 게, 이걸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기억, 쌍비읍. 쌍교. 품, 어? 뭐라고요? 기쁨, 정답, 기쁨. 근데 이 기쁨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 기쁨은 우리가 하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 삶 할 때 우리가 행하는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과 행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위선은 뭐냐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위선의 행위라고 그래요. 위선의 죄라고 그래요. 위선의 죄. 그리고 행위의 죄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자,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존재. 존재를 기뻐한다는 건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세요.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엄청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보지. 그, 스가랴 그 노래가 어떻게 되지? 참 같이 기뻐.
아이씨, 생각이 정확히 안 나.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시지,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기쁨은 여전히 어,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측정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한숨 쉬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복음을 아는 거고 대부분 한숨 쉰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상상하려 들면 하나님이 재현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러고 보실 것 같은 거야 진짜.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셨어요? 한유재 목사님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그 삼신할매가 지은탁 졸업식에 선생님 아, 찾아간 장면 기억나세요? 내가 네, 너 낳을 때 너무 기뻤단다. 근데 이거 네, 이렇게밖에 못 할 수 없으니 더 잘할 수 없는 그거 얘기할 때 선생님 운단 말이야. 네. 그때 나도 같이 울었어. 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널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정말 그거 보면서 너무 좋은.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상수 세 가지. 첫 번째, 대답해줘야지 이런 거 지금 방금 막 했는데. 무조건. 아니,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대가, 아니, 그건 조건, 대가, 자격은 은혜의 세 가지 조건인 것, 예, 있는 거고, 없는 거 말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은혜, 네, 은혜. 세 번째, 음, 기쁨. 음, 기쁨. 은혜, 사랑, 은혜, 기쁨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상수예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면 종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기쁨도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종교다. 복음은 이건 상수다. 이게 우리가 다음번 수업은 저 설교 코칭이고, 그 다음 2주 뒤에 물어보면 2주 뒤에는 답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살짝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자, 복습을 해볼까요? 죄 다섯 가지, 이미 다섯 가지 다른 말. 첫 번째, 자기중심적, 네 중심성, 글자로, 우상숭배, 세 글자로, 가부족, 두 글자로, 분성, 한 글자로, 사, 은혜의 세 가지 조건, 사랑, 은혜의 애, 세 가지 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격, 무자격, 무대가, 무대가. 자, 하나님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세 가지 지금 사랑, 사랑, 은혜, 은혜, 품. 기쁨. 예. 요 세 가지 정도는 다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본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자, 어, 그리고 탕자가 집에, 집에 들어올 때 받은 게 뭐였죠? 반지, 반지와 옷, 옷, 옷이었어요. 옷. 근데 탕자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있었죠. 누가 싫어했죠? 아- 아들, 어, 큰아들, 어린 송아지. 아, 뭐긴 아들, 했어요. 탕자 저 새끼 돌아오는 바람에 난 죽어야 되잖아. 뭐 이러면서. 송아지.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그 창립 기념 뭐회 행사에 가고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반지가 있다. 첫 번째 결혼 반지. 두 번째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반지 중에 하나가 그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절대 반지. 예.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갖고 인터넷에서 쿠팡으로 검색을 해서 한 5만 원이면 사더라고. 근데 그거 샀다가는 아내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아요. 못 샀어.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게. 그리고 또 상상 속에 있는 반지는 뭐가 있냐면 그 어,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음, 장면에 반지해 주거든요. 한 사람을 구한다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딱 새겨진 거. 그리고 또 다른 반지는 그 솔로몬의 반지라고 이 불리기도 또한 하고 다윗의 반지라고 또 불리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쓰여져 있는 반지. 음, 음, 그리고 또 하나의 반지가 뭐냐면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 그 가락지라고 그러지. 가락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치장을 하고 오늘 어떤 반지를 끼지? 하고 이제 반지 서랍을 딱 열었어요. 근데 반지 서랍에 반지가 쫘라락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끼울까? 여러분 같으면 뭘 끼시겠습니까? 난 가락지를 끼게 되더라고. 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가락지가 제일 좋아. 음, 그래갖고 이 얘기를 축사 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사를 했더니 그때, 그때 찬양팀, 그 축가로 왔던 팀이 아, 저 목사님 우리 과인데? 우리 과인데? 이러더니 자기네 찬양 집회 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설교 한번 해주고 온 적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기가 엉뚱한 대로 새긴 했는데 저는 이 탕부 하나님 보면서 책 보셨나요? 탕부 하나님? 그거 탕부 하나님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세요. 그 정말 팀 켈러의 필독서 1번입니다. 넘버원. 근데 제가 처음에 탕부 하나님을 접했을 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뭐였냐면 탕자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그 큰아들 얘기를 하면서 큰아들보다 나은 진정한 우리의 맏아들이 있다. 우리의 큰형이 계신다. 진정한 큰형이 오신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팀켈러를 보면서 막, 와,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라니까. 난 한 번도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글을 본 적도 없고. 근데 탕부 하나님에서 그게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진정한 큰아들, 진정한 맏아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그 경험으로 설교 본문을 볼 때 거기에 예수가 등장하지 않아도 예수가 있다면, 큰아들이 계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걔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아다 오게 가두는 바람에 임금이 다시 잡아다 오게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려. 그런데 거기 예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탕부 하나님에서도 나왔듯이 거기서도 아들은 임금의 아들이잖아. 임금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지. 왕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 와, 이런 게 보이는 거야. 탕부 하나님 통해서 와, 예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거. 그리고 또 뭐죠? 어리석은 종의 비유. 내가 빌어먹고 살자니 몸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도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종들을 불러다가 또 빚진 자들 불러다가 얼마 탕감해주고 얼마 탕감해주고 얼마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종은 어, 완전 탕감 못 해줘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탕감해줘. 이자만. 그래서 밀 150석이라 써라.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의 원금은 누가 탕감해 줄 거냐? 주인의 종은 원금을 탕감 못 해주지만 주인의 아들이 오시면 탕감해 줄 거예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탕부 하나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준 거예요. 와, 이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기가 막히더라고.
자, 그다음에 5번, 이 복음은 설교의 방향을 바꾼다. 백인범 목사님. 이 복음은 설교의 방향을 바꾼다. 제3의 길이라는 틀은 설교에서 특히 중요하다. 설교자가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 반복하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로 만드는 설교가 될 위험이 있다. 방탕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술을 끊는다. 헌금을 시작한다. 봉사한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첫째 아들의 자리로 옮겨갔을 뿐이다. 따라서 복음 선교는 행동만을 다루지 않는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구원자를 찾아간다. 왜 성공해야 하는가? 왜 인정받아야 하는가? 왜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의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잃으면 나는 누구라고 느끼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마음이 그리스도 이외의 무언가를 통해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 설교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회개를 요구한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탕함을 회개해야 하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네, 이거 틴켈러의 탕바라님에 보면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잖아.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우리가 어느 게 더 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게 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을 조금 바꿔보면 목사님은 거짓말 말하는 게 편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편합니까? 진실 말하는 게 편하죠. 그래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편합니까? 벌어서 먹고 사는 게 편합니까?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벌어서 먹고 사는.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우리가 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선택해. 근데 그 선을 선택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선을 선택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주의를 어기는 것보다 주의를 지키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그런데다가 우린 뭐도 있냐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 딱히 졸지도 못해. 열심히 척 해야 되잖아. 그래야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도리어 편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의지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를.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이거 선과 악을 정의하는 기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냥 근데 한번 듣고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악.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은 악.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케 하시는 건 선, 선. 내가 전도하는 건 악, 악.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전도하시는 건 선.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목회적 돌봄도 달라진다. 한유재 목사님 잘했죠? 네. 같은 원리는 상담과 목회적 돌봄에는 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가 사역의 실패로 깊이 낙심했다고 생각해보자. 종교적 접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도를 더 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헌신하십시오. 반대로 비종교적 접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은 둘과 다르다. 복음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직면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당신의 사역 성공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안전함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 합리화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정죄에서도 자유롭게 한다. 네, 자기 합리화도 할 필요 없고 자기 정죄도 할 필요도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와 여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지라는 긴장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 생각하는 거. 아쉽다. 아,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난 실패자야, 난 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딸이 CCC인데 이 방학 중에 방학 채플을 갔다 왔어요. CCC 방학 채플 갔다 왔는데 아빠 오늘 설교하신 간사님이 우울증 걸린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린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간사님 몇 살이시니? 31살.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 나이 들어봐야 알아. 아, 내가 우울증 걸리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로 와닿는지.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아니, 기도 안 해서 우울증 걸렸나, 내가 지금? 아, 그런 말들 진짜 짜증났었어. 자, 그러니까 기도를 더하든 믿음이 부족하든 더 헌신하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면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끼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진 신이 아니라 야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과 은혜의 차이를 누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은 동일 조건, 동일 결과예요. 조건만 똑같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오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어, 사람들 통행이 많은 큰 대로변에 한 3억 인테리어 하고 거기에 찬양팀과 이런 걸 갖추고 2대8 가르마에 포마드 기름 바르고 목 박사학위 가지고 그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고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과학입니까? 은혜입니까? 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부흥 세미나는 과학입니까? 은혜입니까? 아, 과학이에요. 부흥 세미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웃긴 얘기라고 나는. 정말 복음을 하나 싶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 좋아하겠나 어디. 그래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안 움직일 거라는 거잖아. 안 할 거라는 거지. 두려움에서 하던 걸 기쁨으로 하는 두려움에서 하던 걸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할 뿐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같이 주세요. 나사로가 지가 살아날 능력이 어디 있었어. 근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 능력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능력을 주시잖아요 나오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하고 싶은 욕구와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바꿔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게 복음이다. 더 잘할 거다. 더 잘할 거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긴 해요. 내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지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지 복음을 설교하면 헌금이 줄고 교인 수가 준대요. 그러니까 아직 헌금도 안 줄고 교인 수도 안 줄었다면 아직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진짠가요? 아니 그런 신뢰가 많아요. 나도 경험했고 우리 교회도 헌금 줄더라고.
아, 근데 그게, 기도 예배 참석률도 확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쭉 그렇게 되나요? 근데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어, 나도. 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냐?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잘하고 있냐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수술을 받든 뭘 하든 그렇게 염려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차이점이에요, 일단. 음. 근데 헌금은 확실히 주더라고. 감사금은 우리 가족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교인들이 삶이 좀 곤란하긴 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자, 복음은 교회 문화도 바꾼다. 내 차례인 것 같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분위기도 바꾼다. 도덕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당연하겠지. 실패를 말하기 어렵다. 죄를 숨긴다. 가정 문제를 감춘다. 목회자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근거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가 거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주의적인 공동체에서는 죄 자체가 희미해진다. 사람은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은혜는 있지만 회개가 없고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약해진다. 복음 공동체는 이 둘과 다르다. 복음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고백한 사람을 놀라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죄를 숨길 필요가 없는 교회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질투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끝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지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고. 음,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면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날마다 죄인에서.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하면서도 많은 교회가 설교는 복음적으로 하는데 교회 문화는 율법주의적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 권사 되려면 그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돼. 무슨 제자 훈련 마쳐야 되고 뭐 마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거 했냐 안 했냐로 결정지어.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그런 우리 이사님들 교회에서도 몇 번 봤는데 로비에다가 대형 그 판넬 갖다 놓고 스티커 붙이게 하잖아요. 했어요. 출석부 그래갖고 저 올 출석하신 분한테 냄비 하나씩 주더만 그 교회는. 그 어느 교회 신방 가면 어느 집 신방 가면 목사님 저 냄비 5개 있어요. 그 문화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GCM 세미나에 와서도 목사님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 재단을 지금까지 잘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나 몰라. 그건 종교지. 그런 거 얘기하면 교회 문화 자체가 음, 율법적인 문화가 돼요. 복음적인 문화 마인드가 성장되질 않아.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야지. 목사가 자기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설교하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중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회중의 언어를 쓰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 때 그 죄인의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음, 나도 이런 죄 저런 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그게 잘 안 나와. 그게 소위 진정성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실패했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예배 자꾸 늦어. 지각해. 그러면 복음적 교회는 어떡할까요? 용납하죠. 늦게라도 오신 게 어디냐고. 근데 나는 정말 그게 짜증나. 제발 지각 좀 하지 마시라고. 지각 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건 좀 그냥 예의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현수막도 걸어놨다니까. 10분 전에 예배 참석하십시다, 이거. 안 돼. 진짜 지각하시는 분은 진짜 끝까지 지각을 해. 내 주변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11시 예배에서 11시 반 예배로 바꾸셨더라고. 그래도 그래갖고 왜 바꾸셨, 응, 해? 왜 그래도 또 바꿔? 그래도 또 그분은 또 지각하신다고. 그러다 그래.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니까 그런 분들도 용납받는 교회, 야단받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자. 이게 복음인데,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싶어, 정말. 그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 나는 노예 때 지각한다? 설교 듣기 싫어갖고. 노예 때 이런 데 시차례 때 가면 설교가 100% 율법주의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설교 끝날 때쯤 들어갈까? 이 생각하겠다. 어. 자, 8번 한국교회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 백윤 목사님. 예. 한국교회가 다시 물어야 될 질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 체계로 이해한다. 기독교인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해야 한다. 교회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인식을 강화해온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기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은 방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교회 밖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복음 앞에서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구분보다 더 근본적인 구분이 생긴다. 자신의 의의를 붙드는 사람인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인가. 교회는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첫째 아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안 된다. 오히려 두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발견하는 아버지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네. 이게, 그러니까, 팀켈러가 율법주의자가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율법 폐기주의자, 즉, 상대주의자, 자유주의자들,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율법주의자들만 뒤따 깐대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만. 그래갖고, 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틴켈러 목사님이랑 대담을 하면서, 공식적인 대담을 하면서, 왜 틴켈러 목사님은 율법 폐기주의자를 비난하는 설교, 그들을 정죄하는 설교는 안 하시고, 맨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때 틴켈러가 하는 말이,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분명 잘못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다 율법주의자가 돼버린대.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들어온대 사람들이. 근데 율법주의를 까면 그들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를 비난한다는 거야. 계속. 음,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둘 다를 뭐 공정하게 둘 다 깐다 이래갖고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만 까는 게 돼. 그래서 주구장창 율법주의를 깠더니 초기에 저한테 배우신 목사님 한 분이 그게 너무 힘드셨나 봐. 그러니까 음, 목사님은요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라 율법 브레이커래. 부셔버린다 아주 그냥. 율법 브레이커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나 쉽게 타협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돼서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까? 시인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주로 쉬네요.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종교라고 한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거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결정되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원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어, 오치더라드 신조 논쟁 그게 뭐였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회개하기 위해서는 아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통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질문 갖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까? 은혜의 세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해당 안 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라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그래서 그걸 은혜가 먼저라고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막 비난했고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대판 싸웠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복음적 마인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안 해야 될 건 뭐냐? 술, 담배, 제사. 음, 그리고 세 가지 해야 될 건 뭐죠? 주일성수 11조 전도. 그러니까 이 삼무 삼유가 있어야 좋은 기독교인이다,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 전형적인 한국교회 풍토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도덕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 비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는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자, 맺은 말 드디어 끝나갑니다. 복음은 종교와 비종교 사이의 중간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종교적으로 어느 날은 비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대척점에 있는 두 단어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대하면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리로 대하면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100%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을 훔쳐서 벌금 100만 원을 맞게 생겼어. 근데 재판관이 아니, 판사가 나한테 무죄 때리면 은혜고 유죄 때리면 진리야. 무죄이면서 유죄를 때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대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만 대하시면 우리는 방탕한 자가 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직 예수님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일컬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갈하는 자들도 다 살인죄다. 옛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들도 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진리를 아주 찬란하게 아주 날카롭게 세워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음, 뭔 얘기를 해드리려거냐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도 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설교하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고 진리 중심의 설교를 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틴켈러가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순서는 뭐부터 나와야 될까? 은혜와 진리가 한 설교 안에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어? 은혜, 진리부터 나와야 돼. 아, 진리부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야 죄인 되어야 우상 숭배 문제까지 거론해서 완벽하게 죄인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돼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어,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비종교는 내 삶은 내 것이므로 하나님 필요 없다. 복음은 둘 다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도 자유로도 도덕으로도 성공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 무엇인가 내가 행하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구원 종교예요, 그냥. 자기 구원 종교. 그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전부 다 메시아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자기 구원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순종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반항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필요도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에 감사해요. 복음은 둘째 아들을 착한 첫째 아들로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두 아들 모두를 자기 구원에서 끌어내어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소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설교와 목회, 제자훈련,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아버지의 잔치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다. 큰아들도 잔치에 초청하잖아. 너도 들어와라. 함께 생각하고 나눌 질문.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의 죄와 첫째 아들의 죄 가운데 어느 쪽을 더 많이 설교해 왔다고 생각하나요? 둘째 아들. 이거 뻔한 제, 거지. 나의 첫째 아들 죄를 지적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 팀켈러한테 처음 들은 거야. 둘째 아들은, 맨날 둘째 아들의 죄로 나도 맨날 그렇게 설교했고 맨날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했고 그래서 나는 참 목사하면 안 되는 놈 이런 생각까지 참 많이 했어. 두 번째, 나의 목회와 신앙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라는 마음으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나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원망스러웠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말해요. 3번, 최근에 설교 한 편을 떠올려 보자. 그 설교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두 아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첫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복음을 알아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하고 지사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죄예요.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지. 우리 교회는 쉬워요. 내가 맨날 했던 소리니까. 맨날 하는 소리. 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4번. 그러면 응. 성도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나요? 되게 좋아해요. 음, 잘 받아들이니까 예배 시간에도 늦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지. 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님처럼 설교해갖고 교회 부흥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다음 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대요. 음. 이랬던 교회는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빠질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대. 근데 음, 설교 듣고 있으면 좀 뭔 일 있으면 안 빠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목사님 부흥이랑 복음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지.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냥. 그래서 부흥을 한국교회에서는 망령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부흥의 망령. 부흥할 수만 있다면 마귀의 도움도 받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나도 부흥이 망령이야. 첫 모임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말. 요즘 교인 몇 명 나와. 이래. 어,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에 숨고 싶어. 나도 여전히 부흥의 망령에 시달리는 거지. 음, 정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거 현수막 걸어놓고 싶어. 그렇게 해서 부흥할 수만 있다면. 근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생각이지. 부흥하려고 노력해도 부흥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복음 붙들자. 좀 더 쉽지 나는. 게다가 나는 나 혼자 목회하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회 건물도 없겠다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그랬으면 아마 나도 여러 번 눈치 봐야 될 거야. 나는 좀 더 편한 입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갖고 대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기존 교회 청빙받아 갖고는 이 복음적인 개혁이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 통제도 잘 안 되고 이게 상벌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야 통제가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상 주시죠. 그래야 안 그러면 벌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요.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있대.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그랬더니 11조 때 먹고 다리 부러졌대. 하나님이 조폭입니까? 11조 때 먹었다고 다리 부러뜨리시게. 음, 근데 한국 문화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예전에 쌓아놓은 기도로 지금 살고 있대. 지금도 기도하시면 된다고. 왜 기도할 시간이 없대. 아니, 그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 깨끗해진 것처럼 나도 깨끗게 하옵소서. 성사무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얼마든지 해요. 교회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소용없어. 권사님들 머릿속의 기도는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야. 4번, 우리 교회는 실패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도 안전한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것을 어렵게 만드는가? 솔직히,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실패와 죄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랬거든요.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우리 음, 앞에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목욕탕 공동체. 그 어디 교회죠? 그 목욕탕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아, 우리들 교회. 무슨 죄를 경쟁하듯이 고백해? 웬만한, 구역 모임에서 계속 다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음. 복음학교도 그래서 싫어요. 복음학교에서도 목사님들 아주 경쟁적으로 난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들대. 그냥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냥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고 그냥 교인들한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를 굳이 고백 안 하셔도 돼요. 고백할 게 때문에 우리는 그 뭐지 교회 재정도 횡령 못해. 내가 관리하거든. 교회 횡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 그러니까 딱히 교회 고백해서 득될 거 없어. 그냥 다 죄인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누가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도 없지만 고백할 수 있는 문화도 안 만들었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다 죄인이라고. 아, 쉽지 않아. 근데 이게 4번이 이게 우리들 교회 분위기를 만들거나 복음학교 분위기 만들면 싫을 것 같아 나는. 5번 음. 오늘날 교회를 도덕주의라고 생각하는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이 단순한 윤리나 규칙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나 그래서 복음 중심 삶 교제가 너무 좋아. 그거 정말 언제 우리 끝나면 한 번 더 하십시다. 그거 진짜 해주셨을 텐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